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당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따로 마련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따로 구별된 장막 안에 놓이자 다윗은 아삽을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3조, 3조를 짜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또는 예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이처럼 아삽은 헤만과 여두둔 즉 에단과 함께 다윗이 세운 이 3조의 성가대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된 지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주의 거룩한 공동체의 영적 리더였고 그가 지은 시는 지휘자로서 지은 시는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는 시편 150편 중에 총 12편이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있어요. 기회가 나면 이 아삽이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편을 한번 다룰 그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 73편은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 시를 지을 때 하나님께 크게 시험이 든 상태에 있다가 극복합니다. 사실 아삽이 겪은 시험은 그의 삶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사람의 인생 살다가 이 마귀의 생각이 한번 꽂히면 그것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삽, 영적 지도자인데 그의 마음속에 이 불신의 생각이 한번 들어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박히더니 이 아삽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진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는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의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삽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면서 그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삽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오해를 했으며 그 오해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삽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떠한 이 그릇된 신앙, 착각, 마귀가 심은 악한 마음이 들어왔으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 시편 73편을 원어로 보면 아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그 단어에 의해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 단어를 참으로 또는 실로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1절에 참으로가 있고 13절에 실로가 있고 그리고 28절에 참으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단락은 1절에서 12절, 제2단락은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8절에서 28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아삽이 자신의 깊은 깨달음을 표현한 단어는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아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역본 중에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보면 as for me 라고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는, 내게는, 나는. 그리고 그 단어가 담긴 구절은 2절, 22절, 23절, 그리고 28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도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본문의 축은 17절입니다. 즉 축 17절을 중심으로 아삽은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1절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아삽은 그 진리를 의심하였다가 다시 그 진리를 확증하고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 더욱 분명한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원래 영원한 진리지만 그러나 오해를 했다가 풀린 자에게는 다시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것이, 그 1절의 이 진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개역개정은 1절을 약간 오역하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로서 마음이 정결한 자,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곧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도다라고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어느 날 그 진리에 대해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보니 악인이 형통하고 마음이 정결한 참 이스라엘은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곧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진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기면서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 그 오해의 내용이 2절부터 12절로 상황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과 원어로 함께 그것을 이렇게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진실하게 마음을 깨끗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라는 그 내용을 나는 믿을 수 없게 되었도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도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라.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살아있을 때는 몸도 건강하고 강하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과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다. 잘 먹고 살아서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 있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많도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며 거칠고 악한 말을 하고 늘 거만한 태도로 말을 한다. 심지어 그들 입으로는 하나님과 하늘을 대적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들의 악한 말과 영향력은 멀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뻗쳐나간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며 심지어 주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마저 그들에게 물들어 악인의 편에 섰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간다. 그거 지금 아삽이 보면서 확인하고서 뭐야?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온 것이. 여러분, 이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가룟 유다에게도 쑥 하고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겨요. 반면에 아삽은 악인들을 열심히 봤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날까지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아주 너무나 그냥 영화롭게 죽고, 자신을 딱 봤더니 자신의 형편은 비참한 것이. 그는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리어 가난하고 힘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삽은 까닭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재앙과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죄가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조그마한 실수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악인들은 큰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의 징벌은 없고 형통하기만 하는데 자신은 조그마한 허물만 생겨도 어느새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니 아침마다 매일 징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후 이 생각이 한번 꽂힌 후에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아도 unreasonable, no make sense,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즉 악인은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는 반면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은 형통은커녕 너무 비참한 것이었어요. 어느새 아삽은 푸념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시험 든 것이죠. 그렇죠? 시험 든 것이 완전 뭐야. 이에 아삽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도다는 진리에 대해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막힙니다. 이게 어두워지면, 한번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어두운 마음은 계속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디프레션이 열리고, 그래서 이 자살도 하고, 그래서 정신병자도 되는 것이. 이 아삽은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봅니다.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은 자기는 비참하고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근데 인생을 자기가 다시 돌아봤어요. 부정한 마음 가운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삶은 피곤한 삶이었어요. 힘써 섬기면 더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 도리어 더 요구가 많았고, 더 깨어 있어야 했고, 종일 바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주변의 백성들의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만 보니까. 즉 하나님과 주의 백성으로부터 쉼이 없는 감시와 압박을 받아온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더 많은 율법과 요구였어요. 진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고 이에 긴장은 더 심해졌어요.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들어온 가운데 난 진심으로 잘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뭐야? 하나님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인생 다 헛수고구나. 신앙생활 속은 것이구나.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되면 형통의 복이 임할 줄 알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하며 주를 섬겨왔는데 주변을 보니 악만 행하는 간교한 저 불신자들은 다들 잘 먹고 건강하며 자녀들도 잘 되고 권력을 붙들고 있고 재산도 끝없이 많아진 반면 나는 여전히 근근히 살아가고 아이들도 탈이 많고 세상에서도 힘이 없고 언제나 약자인 삶을 살고 있는 생각이 더 깊게 드는 것이. 그리고 그런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어오자 아삽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과 괴로움과 시험에 빠져든 것이. 불의한 하나님, 주께 온 마음을 다하는 백성에게 신경 써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모순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 나를 평생 이용만 하신 하나님, 섭섭한 하나님. 이제 아삽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공중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담대히 그리고 자신 있게 거짓 없이 그분을 전하며 그분을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삽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이제 설교하기가 불편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반에 섰어요. 설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워 죽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불의한 분인데, 섭섭한데, 말도 안 되는데, 엉터리인데,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위선이 되어버렸어요. 송축, 웃기고 있네, 송축. 이것이 아삽의 마음이. 그것이 15절이 말한 핵심입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라도 모릅니다라고 번역했어요. 즉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요 모순된 분이라고 주의 백성에게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와 의심이 생겨난 상태에서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청중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은. 그리고 어떻게 저 깊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을 열면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될 텐데, 참으로 괴롭다는 것이. 왜? 나는 지휘자니까, 나는 설교자니까. 이제 아삽은 양심에 따라 지휘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송축하며 주의 영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 아삽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심한 갈등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진실한 메시지를 전합니까? 만일 진실하게 전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 그러니 아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너무 힘든 갈등과 번민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갈등과 번민의 때가 있었는지요? 없었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그 오해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삽이 이러한 상태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빠져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삽이 하나님을 오해한 그 기간 동안은 아삽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 및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칫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였고, 나아가 스스로 삶을 끊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만일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아삽은 이제 앞으로 완전한 위선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요 불의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대마처럼 이 세상의 영광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 혀를 내두르며 그런 이상하고 악한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무리들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주를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는 가장 악한 무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삽이 그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떠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 가롯 유다처럼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의 아삽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 그러나 오늘 시편 73편에는 1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일단 당장 그가 하던 일을 집어던지지 못하고 찬양대 인도자로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삽은 한동안 위선의 상태로 있다가 결국 어딘가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삽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이 아삽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삽이 성소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삽은 1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참 이스라엘로서 마음이 정결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삽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1절의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즉 아삽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극치 가운데 있는 아삽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즉 아삽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신부였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해를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 역시 고난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예측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것 같은 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도 고난 가운데서 아삽과 비슷한 생각을 하며 갑자기 또 다른 큰 번민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욥도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가?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도 굳게 서는도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자녀들도 다 잘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으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며 내 자녀들을 불러 모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정성을 다했건만 내 자녀들은 다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집은 다 무너져버리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걸리지도 않는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려 지금 시체처럼 누워있으니 다시 악인들 보니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조차도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영화롭게 하면서 그의 묘지도 얼마나 아름답게 쌓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가 충동할 때 그 생각에 들어갈까 말까. 욥 평생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심지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친히 준비했던 이사야의 마음을 지닌 구약 선지자 중에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세례 요한마저 큰 시험에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니 오직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그의 제자를 보내어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때 세례 요한은 새 언약에 속한 주의 백성과는 달리 복음의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 순간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을 볼 때 이 총체적인 그러한 계시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되셔야 했던 것이,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장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의예요. 의. 공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렇다면 주를 위해 살아온 그는 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헤롯이 목이 잘리고
저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인 것이. 주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면 악한 헤롯 왕이 제거되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당장 제거되고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일부는 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 같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불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즉 메시아로 인한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과 불의가 승리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가장 비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매를 맞고 인간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이 예고는 참으로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언급된 모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물은 것이. 즉 그는 당장 악인들이 이 땅에서 제거되고 착하고 선한 깨끗한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줄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은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찾아내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기 위함임을 알려주었으니, 물론 세례 요한 그는 가장 위대한 선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선지자였음을 재확인하여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고 그 이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면서 역사의 끝부분에서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임의와 아직의 위대한 새 언약의 비밀을 세례 요한으로서는 다 알 수 없어 잠시 오해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으로 요한은 즉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됐어 아니야 헤롯아, 나 그냥 앞으로 당신하고 한번 같이 헤롯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탐냈는데요. 나랑 같이 한번 좀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이 나라를 돕고 당신도 도울 때 앞으로 잘해봅시다. 바뀔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주님을 향해서 죽어요. 욥도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역시 현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더 악한 사람들이 큰 제국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이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심판으로 갚으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사랑을 믿고 사는 자만이 계속 의로운 길을 걸으며 주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을 믿고 주를 바라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권합니다. 이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응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달라는 뜻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남은 자들을 향한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즉 심판이 다가오는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공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현재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영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찬가지로 아삽 역시 하나님의 성소 즉 성소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의심과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삽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22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깨어나 보니 내가 저렇게 삐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던 그때 모습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이 없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제 뒤집어 엎습니다. 저는 지금 자빠져 죽겠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 보면 그렇게 사람이 미치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그렇게 악하고 못됐을까? 짐승. 지금 아삽도 똑같이 느껴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이구나.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께 오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냐는 것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들었길래 아삽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었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무엇을 들었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깨달았냐 이것이. 이 악인들의 번영은 임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인간이 볼 때는 매우 길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작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짧은 기간뿐이라는 것이. 심지어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의 번영이며 더 정확하게는 고작 꿈 같은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는 돼지가 도살의 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썩은 음식을 먹으며 잠시 동안 한없이 행복하게 느끼는 현상과 다를 바 없이, 거지가 배가 고파서 낮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대궐의 왕처럼 앉아 신하들을 거느리며 건강하며 큰 잔치상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런데 꿈이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천한 존재라는 것이 영원히. 또한 악인들의 죄악의 상태가 더욱 깊어지고 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나아가 주의 심판의 때 그들의 불의와 악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따라서 아삽은 악인들의 종말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삽은 주의 은혜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얻게 된 것이, 즉 악인은 임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아도 고작 짧은 인생이 전부라는 것이요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참 이스라엘인 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거룩함을 향하여 정결한 자로서 훈련받으면서 여러 힘든 기간이 있더라도 도리어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성품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은 더욱 위험한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교만해지게 되면서 끝없이 죄악을 쌓게 되며 그들의 양심은 화인맞게 되기 때문이.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치와 멸망이 아무 때든 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러나 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의와 평강을 맛본 자들은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대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리라. 참된 신자들은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으로 헛되다는 것을 알기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또한 그 영원한 것들은 장차 미래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쉬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적인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모든 것이 모순되어 보이고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주께서는 아직도 심판을 연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자비를 베풀고 있을 뿐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삽도 욥도 세례 요한도 주의 제자들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주의 믿음의 백성들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알고 더욱 주를 믿고 순종하며 주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상, 공적인 보상은 주의 재림의 때에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어질 것이,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세상에 썩을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참된 유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도리어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실 뿐이,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셨으면,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해요. 교만의 극치 가운데 죄악의 세계로 달려가다가 멸망했을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형통은 제게는 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여러분들 이빨 다 썩어 있고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을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소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의미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들의 몸이 친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소인 사실을 확증하시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에 예수님은 중보자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성소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뵈면 아삽처럼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잠시 서보겠어요. 주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무한한 좌절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의가 성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는 그 현장이 십자가였어요.
이에 주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낙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때 주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이. 그러나 그의 잠시의 영광은 배신과 자살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잠시 실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였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실망해서 떠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삽이 떠나고 싶은데 자기 할 일이 있어 또 교회를 와 있는 것이. 예수께서 시몬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갔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신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즉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마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서 죽음도 다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었어요. 즉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사랑과 완전한 지혜의 경륜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제자들의 실망은 사흘이면 족합니다. 당장 그리스도께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모든 의심이 제거될 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아삽이기 때문에 억지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불만과 의심을 해소해 주셨어요. 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이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받을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는 저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코앞에 썩을 사과보다는 잠시 후에 주어질 영원한 보화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준 참 믿음의 속성이며 지혜로웠던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바로 왕, 애굽의 바로 황제가 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러한 자들은 쉬지 않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답변을 들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비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는 감사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심지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 감사의 찬양만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정말 이 봇 앞에서의 찬송이며 감옥에서의 여러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의 노래였던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의 끝을 이미 보았어요. 그들은 가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신자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쌍해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오직 죄밖에 짓지 못하고 그 간교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자리,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몇 년에 또 갈려가지고 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거짓말하고 등치고 어제 친구가 배신자가 되고 그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영광 잠깐 붙잡느라고
가련한 자들, 가련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돈 수백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쓸지 몰라서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은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들이 되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할 줄 아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뿐이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창녀들이나 불러다가 놀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가련한 자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성령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다니요, 그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다니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며 이제 죽기만 하면, 심판을 받기만 하면 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무지하고 몽매한 버러지만도 못한 짐승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이는 복음을 전함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자, 이제 질문합니다. 네로 황제가 부럽습니까? 베드로가 부럽습니까? 돼지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청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맑은 하늘의 백성이 부럽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린 아삽은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하는 것만이 소중한 것이며 영광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과 보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만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아삽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삽의 그 어두운 눈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러면 그 번민 속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원한 잃은 영혼밖에 될 수 없는데, 성소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환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삽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송축하겠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리라. 28절 마지막, 이제는 자신 있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지혜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삽이 얼마나 자신 있게 복음을 외쳤겠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승천의 상태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께 더욱 내 마음과 삶을 헌신하여 드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깊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심겨진 이 말씀에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한 영혼들이 한결같이 영원한 복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